하나님은 끈질긴 설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득이란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완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근데 설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하면 심판과 저주와 진노가 임하는 거죠.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어린 소녀가 설득을 해요. 그 설득을 받아들임으로 나아만 장군이 병에 나았어요.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남았거든요. 그게 설득의 결과입니다. 오늘 끈질긴 설득이라는 주제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들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들. 첫째, 하나님은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장군을 설득함으로 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열왕기하 1절은 5장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굉장한 장군이죠. 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대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큰 용사인데 문제가 있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병이 나병이죠. 겉으로 화려해요. 권세도 있고 부여도 있어요. 그런데 속은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맹스러운 용사가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을 도와주는 소녀가 있어요. 2절에 나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되더니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하나 등장하죠. 개역 한글에는 작은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 주모,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여주인을 설득해요. 이 설득이 놀라워요. 3절 보시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 주모가 마음이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너 미쳤구나. 나병 환자가 낫는 거 봐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나만 장군이 설득을 당해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움직여요.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어린 소녀의 말에 여주인이 움직이고 나만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설득이 뭐죠? 설득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설득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설득은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설득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끈질긴 이 설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지혜는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그리고 자주 기억해야 될 지혜입니다. 첫째, 설득의 지혜는 이익과 혜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는가? 아,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내 주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혜택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때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까지도 감동을 받죠. 둘째로 설득의 지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막연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장소는 사마리아,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셋째, 설득의 지혜는 존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뇌가 열립니다.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을 존중했고, 아니 성경 자체가 이 나만 장군을 존중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네, 존중하고 있잖아요. 또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을 향해서 우리 주인, 이 존중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게 돼 있어요. 넷째로 설득의 지혜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은 자신의 고통을 경험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죠. 요즘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 능력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고통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주는 거죠.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편에 서서 깨닫고 느끼는 것. 그게 공감이죠.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고통을 알았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설득의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설득은 모험입니다. 모험. 설득의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설득은 그런 면에서 신중한 소통 기술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다섯 번째, 설득의 지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하라는 말이 있어요. 설명을 잘하면 설명 자체가 좋은 설득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란 말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야 돼요. 이 어린 소녀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끈질긴 설득과 끈질긴 순종이 기적을 창조합니다.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가죠.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열왕기하 5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준 거죠. 나만 장군을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병을 고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나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람 사람이 와서 나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옷을 찢을 수밖에 없죠.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라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을 해요. 그것도 사환을 보내서 얘기해요.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만 장군의 기대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몸 위에 손 흔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우리가 분노하죠? 분노는 잘못된 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관리는 기대가 원래예요. 잘못된 기대를 자꾸 갖게 되면 계속 짜증만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한, 인생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정확한 기대를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덜 실망 안 하는데 나만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실망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죠. 요단강은커녕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11절 12절을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몸을 돌려 분노에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막스예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분노한 채로 돌아갔으면 그는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훌륭한 종들이 등장해요. 종들이 설득해요. 13절을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보세요. 종들이 설득을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훌륭해요. 종들의 말을 경청해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죠. 저는 이 종들 속에 이 어린 소녀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선자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일행 중에, 종들 일행 중에 어린 소녀가 같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들이 어떻게 설득했길래 이 나만 장군이 설득을 당하고 돌아가던 길을 멈춰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갔을까요? 앞에 배웠던
것 가운데 세 가지가 여기서 등장해요. 첫째는 존중하며 설득했어요. 호칭이 좋았어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이 아버지란 말 참 따뜻한 말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종들인데 주인이라는 말보다 더 따뜻한 표현. 내 아버지요. 이건 관계 속에서 존중하는 표현이거든요. 둘째는 논리적으로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하죠? 질문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문은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두 번 질문해요. 전반부, 후반부인데 13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얘기해도 행했을 것인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런 질문이죠. 하물며 13절에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합니까 하니. 논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감정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건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적인데, 그러나 감정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죠. 생각해보죠. 우리 논리를 사용함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온유한 증인에서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논리 활동은 믿음의 기초를 이룬 필수 요소다. 논리는 우리 손에 들린 기본 공구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비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준다. 예컨대 이성은 복음의 사역에서 우리 쪽의 열쇠다. 논리와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공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온유하게 설득하죠. 종들이 주인을 설득하는 방법이 참 좋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강요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설득당했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기분 나빠해요. 우리는 설득을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설득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으면서 좋은 길로 설득해 가는 것은 이것은 삶의 예술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설득은요, 강요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죠. 온유하게 설득할 때 사람들의 스스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 종들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죠. 참 나만 장군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글쎄요, 절박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좋은 주인 같아요. 훌륭한 주인 같아요. 나만 장군이 들어가죠. 14절을 보시면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끈질긴 설득이 끈질긴 순종을 낳았습니다. 만약에 종들이 끈질기게 설득하지 않았다면 나만 장군은 고침받지 못하죠. 그러나 6번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돼요. 7번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끈질긴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의 양이 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값진 건 다 어려운 겁니다. 싸구려는 쉽습니다.
값진 건 힘이 드는 겁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자기를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를 설득했던 거죠.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설득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종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며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거든요.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 내게 축복하셔서 그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장군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나병이 고침받을 거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시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 믿었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경청했던 거죠. 엘리사의 말에 여러분 경청은 순종을 낳습니다. 경청이 치유를 낳습니다. 경청을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그냥 가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15절을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네,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린 소녀의 끈질긴 설득이 나만 장군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아람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네, 나만 장군이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도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람 전체 나라에 하나님, 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 그 전에도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워낙 태도가 좋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린 소녀의 이 설득의 비밀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살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잘하는 것을 과소평가하는데 듣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설득을 서로 받고 설득을 주고 사랑도 나누기 때문이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린 경청하잖아요. 잘 살고 말 잘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곧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설득이
내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생명과 죽음을 가르고 축복과 저주를 가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게 되면 흑암의 권세 있는 분들이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겨오잖아요. 그리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영벌을 받을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복음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끈질긴 설득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실은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하고 계급장도 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타이틀도 굉장한데 속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린 소녀처럼 끈질긴 설득, 온유한 설득으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사이에,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적용한다면, 또 교회 생활에 적용한다면 훨씬 풍성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